할렐루야. 오늘도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 너무나 은혜스럽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지금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보면 이게 뭐냐면 금속 담지기입니다. 이 금속 담지기의 기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쟁에서 이 쥐레를 담지해서 이 군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할 때에 이 위험한 물체를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등 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속 담지기는 땅 밑으로 20cm에서 30cm에 있는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데, 요즘 이 사람들이 이 금속 담지기를 사서 취미 생활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 담지기를 이용해서 이 땅속을 담지하면서 이 고대의 유물이나 땅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아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유물들을 찾기도 하고, 한 번 더 넣어보시면 옛날에 아주 귀한 유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돈과 이 수익을 거두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을 그만두고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렇게 담지하면서 사용되어지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 감추어져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이 과연 어떤 보물이고, 이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부자들은요, 집에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질그릇에 담아다가 땅에 파묻어 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 자신의 보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고, 치안도 굉장히 불안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강도나 도둑대가 오면 이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 땅속에 묻어두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자식에게 미처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보물은 그냥 땅속에 묻힌 채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하면 그야말로 횡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내가 진짜 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답답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한번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쏙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늘 감추어져 계셔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감추어져 계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오는 날부터 캄캄한 밤에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을 찾아뵈 경배한 사람은 기껏해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예수님은 늘 감추어져 계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지금도 왜 예수님은 늘 숨어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고 정말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점잖하게 행차하시는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감히 그 왕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천한 그 나병 환자가 그 어마어마한 왕에게 나아가서 내 들어온 이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 그 강도들이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그 왕 앞에 어떻게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분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죄인도 세리도 장녀도 모든 살인자도 망설이지 않고 그분 앞에 달려나가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도 연약한 모습으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계신 분은 아닙니다.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살인자들, 거지들, 그런 눈에, 그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구주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린들, 죄인들, 그 어떤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그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주라는 말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 계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감추어져 계신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소위 내노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계신다는 그 말 속에는 일종의 구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니까 그 자체가 벌써 구분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심판인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는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요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밭입니다. 밭은요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영위하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위를 밟고 지나다니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무슨 특별한 영역에서가 아닙니다. 꼭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고 무슨 고상한 영역이나 형이상학적 그런 영역에서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은요 날마다 그 씨름하는 그 사무실 책상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없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사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의 손길이 닿는 집안의 그 모든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최경주 씨라는 이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이 골프 선수인데요.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의 PGA 스쿨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이 마지막 중요한 시합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퍼팅이 남아있는데 저는 잘 골프를 모르지만 여기서 딱 치면 저 홀 끝까지의 거리가 3m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넣으면 그냥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손이 떨리고 다리가 얼마나 부들부들 거리겠습니까? 이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이시니까 그 순간에 그 위에 그 그린 위에 선 채로 짧지만 굉장히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한국을 다시 돌아가야겠습니까? 그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주 짧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그 퍼팅을 남겨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무슨 거짓말처럼 이 볼에서부터 그 홀컵까지 3m 이 거리가 선이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밭에 호미로 골을 파는 것처럼 이 3m의 거리가
홀처럼 막 그냥 쫙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탁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아는 척 좀 합시다. 시작. 저도 뭐 골프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이 3m 거리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살짝 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 배트를 칠 때에 굉장히 잘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런도 잘 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공이요, 축구 공만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렇게 잘 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파놓은 이 고란에 살짝 치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최경주 선수가 그런 일을 종종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최경주 선수에게 보아는 어디 있습니까? 거리머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씨름하고 부대끼는 그 필드 속에 보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보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갑니다. 밭을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팔고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파다가 뭔가 툭 부딪히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 좀 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밭을 열심히 파는데 탁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돌멩이가 있어? 짜증나게.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 듣고 계속해서 살살 파보니까 이게 돌멩이가 아니고 질그릇인 거예요. 그것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 보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뭔가 삶에 쨍그랑 소리가 나는 이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짜증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부딪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짜증내지 마세요. 그 속에 보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요.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돼요. 짜증내지 마시고 그 속에 보아가 있는지 계속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한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쨍그랑 소리, 그것이 축복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아침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마구간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보화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마구간은 하루도 수십 번 드나드는 곳입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집중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전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 구주, 아기 예수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이 보화와 같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의 보화입니다. 시작.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